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이적과 물리를 부르심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라고 말하죠.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리를 부르심인데 예수님께서 물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가량 될 것이라고 대략 추산을 하죠. 애들도 많고 여성들도 있고 대략 그렇게 했는데, 이 표적은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다 나오는 표적인데,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왜 기록했을까? 요한이 물론 아주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는 그런 표적을 간단하게 적어 놓았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서 쭉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도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이적 표적을 통해 가지고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물리로 걸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택한 제자들,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못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무소부재도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물위라 할지라도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이 물리로 걸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있냐.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으실 때에 제자들이 착하게 가지고 노를 져가지고 거의 해변에 다 다가왔는데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안개 속에서 오시는 거 우리가 깜짝 놀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해변에 다 왔으면 왜 걱정을 하고 심히 고민을 해? 그리고 이제 지나간 그 거리를 재면 한 8km 정도 되는데,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물론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지만은 가려고 했던 곳에서 도착하려고 한 그 지점을 재면 8km 되는데, 10열이라 했기 때문에 4km 정도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앙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어디라 할지라도 다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6장 1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하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또 무슨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 그거는 그 동네를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동네들이 그 갈릴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동네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동네 이름 붙여가지고 그 바다라고 주로 부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디베랴 바다 또 무슨 표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동네, 그 마을을 중심으로 부를 때에 디베랴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는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거기서 이제 건너편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 동네에서.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뭐 추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물론 여기 요한복음에는 뭐 7표적밖에 기록 안 해놨지만은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행하신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이라도 두 곳이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같은 병자들, 같은 치료자도 많이 하고, 가보나움 호수, 베데스다 호수에서도 하셨고 그런 것도 보고, 그것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그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사실 뭐 병이라는 거는 어렵죠. 괴롭고 힘들죠. 고통이죠. 그래서 빨리 치료가 되기를 바라고, 빨리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건강관리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달리 생각하고 대처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저렇게 하니까 병이 낫네. 그럼 다 따라하게 되고, 내가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심리는 누구에게나, 뭐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또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병을 고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오로지 그 표적을 따라가는, 그게 병 낫는 게 목적인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때 다 가버리죠. 이건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 표적은 하나의 방편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고 방편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러한 아주 이벤트가 있고, 또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이적을 체험하고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구나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만 나오는데, 오로지 병 낫기 위해서, 오로지 내가 어떤 그 권력,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도 기적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좀 잘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또 이단으로 잘 빠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을 얻고 싶어가지고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전부야. 그게 목적이었어.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이 병 나야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이 병을 통해 가지고 병을 나았고, 병 나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정상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면은 조금 더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하고, 이게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나 병 났어 끝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영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심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사람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산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어쨌든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앉았다는 얘기는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르치셔가지고 쫄쫄 굶어서 어떻게 할까, 그냥 보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앉았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앉았다라는 그런 표현은 통치 개념이 있어요. 앉았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가르친다는 얘기인 것이고,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통치 개념이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는 얘기는 가르치심을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기 위한 앉으심이라는 거죠.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유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뭐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인데 여기 가버나움 디베랴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6월절 안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올라가셨어? 지금 6월절이 아니잖아요. 6월절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가기 위해서 또 모여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하고 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여기 500여 인적했다고 두 번째 6월절은 안 가셨다고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월절이 가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는 거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가르치셨다는 얘기를 안 하셔. 그냥 앉으셨다는 얘기, 그냥 가르침을 시작했다는 얘기만, 표현만, 암시적으로 표현만 하고, 다른 복음서는 뭐 사흘이 지났는데 며칠 지나고 그냥 풍겨서 돌려보내기 안 되겠다, 불쌍히 이겼다, 이런 표현가 나오는데 그런 거 없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체험하게끔 하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표적은 표적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목숨을 이렇게 내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생명의 영의 양식, 또 생명의 떡,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먹어서 이게 내 모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는데, 이 빌립에게 왜 굳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물어보셨을까? 빌립이 계산이 없고 빌립과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되고 안드레 같은 신앙이고, 그렇게 이제 주로 많이 설교하는 분들이 있고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
떡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을 과연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빌립이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고 계산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빌립이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 조금씩, 그러니까 풍족하게도 아니고 뭐 떡 한 개 조금씩 나눠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거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한 사람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요즘 비싸죠. 하루 요즘 뭐 10만원, 뭐 15만원 이렇게. 또 이게 기능공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200데나리온이라면 200일을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200사람들의 풀값이라 말할 수 있는데 꽤 뭐 많은 돈이죠. 그만한 돈이 있어가지고 그만한 떡을 샀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밖에 못 나눠줄 정도로밖에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한꺼번에 그 많은 떡을 살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들 다 먹여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빌립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먹여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을 심화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일상적인 그러한 방법, 일상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에 지금 떡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지만은 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그 많은 뭐 요즘은 대량 생산해가지고 공장에 가면 빵수 몇 차를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살 수도 없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있자는데, 그래서 안드레는 항상 소개시켜주고 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근거를 제공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웠는데, 여기서 보리떡은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최고 싸고 많이 서민들이 먹는 그런 떡이라고 그래요. 여기 물고기 2마리도 큰 물고기가 아니고 정어리가 아주 조그마잖아요. 정어리만 하고 그것도 조금 작은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라는 거죠. 어쨌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가 이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잡수시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안드레가 한나에게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러니까 빌립에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는 음식을 해결해 주려고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지만은 빌립에게 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얼마만큼의 이 떡이, 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니까 빌립이 쫙 계산해가지고, 완전 전자 계산기 같아. 쫙 계산하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그만큼 어떻게 구해? 못 구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걸 쓸 수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단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앉게 하셔가지고, 앉게 하라는 얘기는 이게 식사 준비하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반 누운 채로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뭐 로마도 비슷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게끔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 군데군데 앉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쯤 됐다 한 얘기는 그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그래서 그리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천문학을 강의하는 분은 그런 상징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뭐 충분 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풍족하게 먹게 됐다. 뭐 이런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상징은 뭐 예수님만 할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했을까?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뭐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상이 네게 있는 것이 무엇냐를 항상 물어보셔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라 하는 말씀처럼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더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더 배가를 해서 나누고 하시는 것이지, 없는 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 못 하시겠어요? 최고급 그 음식을 다 못 나눠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를 자꾸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 따져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게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계도 꾸려갈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없는 걸 가지고 더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이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에는 항상 내게 뭐가 있냐를 물어보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은사를 더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뭐가 있냐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없는 거에 자꾸 관심을 가져가지고 누구는 있고 나는 없고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걔는 걔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는 걔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써 저희가 배부른 후에 풍성하게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다 못 먹어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은 넘친다는 거예요. 조금 뭐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생명력은 뭐 영원하다는 거, 영생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해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해서 제자들마다 자기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는데 다닐 때 항상 음식 바구니 주머니를 메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요. 가면서 먹죠. 항상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 준비해가. 근데 그 바구니를 각자 메고 있는 그 바구니에 다 가득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니면서 먹을 음식까지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끔 모자람이 없게끔 넘치게 앞으로 먹을 음식조차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그 영생은 일시적으로 한번 먹고 말고 또 한번 그냥 먹고 그냥 잠깐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죠. 그 영생을 제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생명은 넘치고 풍족하고 뭐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한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주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이야. 내가 곧 영생을 주는 자야. 생명의 근원은 나야. 내게 오서 생명을 얻어 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야. 잘 기억해봐. 나와 함께 있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주시는데 받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이제 뭐 굶는 일이 없어. 오로지 육신적으로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게 표적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뭐 농사 안 떼도 돼.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언가를, 네가 무언가를 있게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주시는 뭐 보리떡 5 고구마 있으면 뭐 5,000명, 20,000명까지도 충분히 먹고 남을 수도 있는데 뭐 먹는 거 이제 다 해결됐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신인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 뭐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은 네게 있는 것이 뭐냐를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실 때마다 뭐가 있냐 그걸 가지고 자꾸 행하시는 것이고, 엘리사도 비슷한 인정을 행했어요. 똑같게 가지고 500명을 먹이고 했는데 그 먹일 때도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안 지어도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어져 갖고 더 풍성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맛봐야 되는 것이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지니의 램프만 문지르면 돼. 그건 미신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는 얘기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내 말은 죽으라고 안 들었는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 말을 꼭 들어야 돼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모세도 뭐 지도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상권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 임명되기 전까지는 모세가 다 했어요. 그래서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다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그러므로 15절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임금으로 왕으로 딱 세워놓으시면은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맞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자기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말 한마디로 다들 잔잔하게 하시고 이직을 행하시는데 로마 국민들 레마 다 쫓아내버리고 말씀만 하면은 뭐 먹을 거 다 해결되고 뭐 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천하태평이고 만사형통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강제로 임금을 삼고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걸 아시고 얘네들은 그냥 표정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천국을 심어주려고 하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의미, 그 메시지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그 표정만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이렇게 강을 건너가라고 다시 건너가라고 이렇게 배를 태워 보내시죠. 그래서 저물매의 16절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다 보냈는데 어쨌든 이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배에 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가는 길에 평탄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런 상황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이 왜 일어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위험이 있고 막 다 빠져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돼도 예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그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사탄이 거기에 틈타기도 쉽죠. 제자들만 가지고는 아직 가르침이 충만히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 임하시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파도에 힘들고 어렵고 이 물리로 걸으시는 그 예수님도 그 천문학을 강의하는 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태양이 어느 시점에 보면은 물리를 그러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그걸 표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천문학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일반 계시도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밀하게 다 이렇게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구상을 해놨어.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별자리를 보면서 다 이미지 메이킹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 그 이야기를 다 심어놨어요. 그런 개념을 다 심어놨다고. 그거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다 설명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 사건이 보병이어의 사건이 표적의 사건이고, 물리로 걸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처해 있든 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백성,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해 놓은 그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않고 예수께서 자리 비웠을 때는 사탄이 이렇게 틈탔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평정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평안하게 목적지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